요즘에 한국 사회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역 소멸 현상 이런 용어들을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들어보았을 직한 그런 단어죠. 이 지방 소멸 현상은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고령화가 돼서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지역, 또는 출생률이 너무 저하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나 그 지역의 경제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태. 몇 년 후면 우리 동네가 사람이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러한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몰리는 것, 그렇게 그 상태로 빠져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역 소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수도권은 과밀화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집중화가 돼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쏠림 현상이 수도권에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수도권 외곽에 지방이나 아니면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러한 가운데 이 지역 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이제 가서 한 번쯤은 예전에 뛰어놀았던 초등학교나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여기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대낮에도 사람 지나가는 걸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산해진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참 아주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때는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혀야지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저는 안양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안양에 1번가라고 있습니다. 그 1번가가 저의 그 무대는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살진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영화 보러 가거나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깨가 부딪히면서 지나가야지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가 들려보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아주 분명한 차이, 그 차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차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칠 때 다시 이전의 그 영광, 이전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그 예루살렘 성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거와 현재의 이 분명한 차이가 왜 생겼는지 아니? 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우리는 한 단어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화, 그러면 뭐예요? 과거엔 이랬는데 현재에는 이렇게 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변화고 하나는 부정적 변화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정말로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에는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안 바뀌대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뀌어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그 사람 보면 참 얼굴이 환해졌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이?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깊은 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는 변화, 그 변화가 예루살렘 성민에게 적용될 때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깊은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어떠세요? 제가 옆에 사람하고 묻고 대답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안 하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오늘 탄식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의 어떠한 그 곡조가 있어요. 이게 곡조가 있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근데 이 곡조가 어떤 곡조냐면 장성곡이에요. 장성곡.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키나라 그러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이 장성곡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장성곡이에요. 유명한.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밝은 것만 듣지 마시고요. 때로는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레퀴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송곡이 있어요.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장송곡조의 그런 음으로 나오는 그런 연주곡들이 있어요. 그걸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붕붕 뜨던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쫙 가라앉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전 가끔 해요. 이 장성곡조란 말이에요. 장성곡조. 하나님이 너무 깊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한탄하실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가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부정적이에요. 예전에는 너무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부정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변화를 보시고선 그 차이를 보시고선 오늘 마치 장송곡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신음하면서 오늘 이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에 과거와 현재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오늘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 거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실하던 성읍이, 이건 과거죠. 신실했던 성읍이 어째서 지금 창기가 되었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그 성이 이제는 현재는 살인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과거와 현재가 명확해요.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신실한 사람들로 가득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구나. 그런데 현재 하나님이 보시니까
창기들과 살인자뿐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가 처음에 그 믿음의 씨앗이 톡 떨어졌을 때 그 알아들어 먹지도 못할 그 호쟁이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안녕하십니까 예수 뭐 이러면서 뭔 말이야 그렇게 알아들었기도 어렵던 그 말씀을 꾸역꾸역 들으면서 그렇게 들었던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도 그들 안에 믿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갈 때 충만해졌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보니까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했네. 예전엔 믿음이 있었는데 예전 믿음 충만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신실했던 예루살렘 성이 현재 창기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창기 같다라는 것은 신실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신실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아요.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맺지 않아요. 창기의 특징이에요. 창기는 돈을 보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보며 믿음이 사라진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장송곡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떡하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요. 신실함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감사와 만족이 넘쳐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광야라고 하는 이 불모의 땅, 불임의 땅, 아무것도 뿌려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감사와 만족이 넘쳤어요. 그런데 땅은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흐지부지 될 때 그들 안에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게 뭔가 없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명절이 오는데 여러분 명절에 이 방송국에서 늘 하는 연례 행사가 무엇이냐 하면 시장에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명절 대목인데 명절을 앞두고 요즘 어떻게 장사가 잘 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매년 들었던 지금 살아오면서 매년 들었던 그 인터뷰에서 한 번도 너무 좋아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모든 상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만 같아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고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불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무엇이냐는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붙드신다, 내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에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데요.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욕심이 절제돼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넉넉함이요, 채워짐이요, 우리로 하여금 뭐요? 욕심을 절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가 달라요. 배부르면 여러분, 배부른 상태에서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뷔페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려요.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것만 몇 개 딱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그런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맸어도요, 가면 어떻게 해요? 공격적이 돼요. 아주 열정적이 돼요. 막 음식을 향해서 불타는 눈빛이 돼가지고 뭘 먹을까 그러면서 그냥 여러 번 가도 되는데 한 번에 그 접시에다가 산더미처럼 무슨 쌓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배부르고 채워지면, 배고프고 비워지면 욕심이 절제되거나 절제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만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욕심이 절제되어져요. 이게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다시 되짚어가면 내가 욕심이 절제되지 않네? 왜 이렇게 욕심 부리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 안에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감사와 만족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연약해졌구나.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도 무방해요. 여러분, 욕심이 절제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요. 여러분, 욕심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을 넘어요. 욕심이 절제가 안 되면 선을 넘어요. 선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선이 있어요. 관계 안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다 해도 말의 선이 있어요. 행동의 선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인격이기 때문에 같은 인격으로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 높이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선을 함부로 넘어버리면, 욕심으로 절제되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그 관계는 부정의한 관계,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서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절제돼야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욕심이 우리 안에 절제되지 못하면 선을 넘어버려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선을 넘어서 남의 걸 가져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날마다 커지게 도와주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 하나님 커지게 도와주세요.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지만, 수입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와 만족이 채워지고, 그럴 때 욕심이 절제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손에 입히지 않아요. 내가 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대접할 수 있어요. 이
작은 것들을 대접하는 이 손대접이 왜 놀랍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대접, 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나를 굶게 하시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타인을 대접할 때, 욕심을 절제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손길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단지 베풀어서 하나님이 귀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 올라가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접은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눔은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지 않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 믿음 없다. 나 안 믿네. 결국은 너의 능력, 너의 그 힘, 너의 그 소유를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펼 때 소유가 줄어들면 불안하지, 두렵지. 그러니까 못 내미네.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21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했는데 믿음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요. 여러분, 여기서 살인자라는 건 죽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 남의 거를 다 빼앗으려고만 해. 만나도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걸 내가 취할까? 여러분, 절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같이 식사했는데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나 비크리스찬이랑 식사했는데, 음식값 내야 될 때 화장실 갔다 올게. 신발 이렇게 매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예 만약에 그럴 수 없으면 만남을 좀 줄이세요. 아니면 만나도 꼭 뭐 그렇게 비싼 식당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공원에서 만나세요. 한국 공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절제되지 않고 선을 막 넘어버리니까. 여러분, 22절과 23절 보세요. 그 사회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요약을 해서 탁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그 사회가 부정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됐냐면 욕심이 절대되지 않으므로, 감사와 만족이 사라짐으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은이라는 건요, 무엇이냐 하면 화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은값이 비싸질 않아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한 돈에 뭐 몇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금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은은 수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으로 이 화폐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절대되지 않고 그 사회가 부정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돼버리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욕심이 어디로 향합니까? 돈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원래 100% 은을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채게 어떻게 해요? 은 80에 은보다 가치 없는, 예를 들어서 불순물 2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몇 프로의 이익이 생겨요? 20%의 이익이 생기는.
은동전 하나 탁 건넬 때마다 20%가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은이 화폐 대용으로 쓰이면서 사람들의 그 절대되지 않는 욕심을 채우는 불법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부정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그 지역 자체가 석회암지대야. 이 석회암지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질이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음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터키 지역이나 저 그리스 지역이 다 석회암 지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정수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수기가 불필요해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비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물을 오래 쓰게 되면 거기에 석회질이 다 껴가지고 나중에 막혀버려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근데 이 석회질로 된 이 지역들은 그래서 물을 뭘로 바꾸냐면 포도주로 바꿔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음용하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포도주는 그들에게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음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대체되는 은,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 여러분 우리가 강릉을 보면서 다행히 이제 강릉이 해제가 됐어요. 제한급수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사연을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면요, 절절해요.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장사고 뭐 삶이고 모든 것이 다 스탑이에요. 호텔 스탑, 카페 스탑, 다 스탑이에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들, 말할 필요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혼합돼 버린 거예요. 섞여 버린 거예요. 포도주에 원액에다 물을 부으면 많아지겠죠. 그런데 맛을 보면 긴가민가해.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20%를 물을 부으면 20%가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해. 그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와, 돈이 막 돈을 낳는 것을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혼합, 이런 섞음, 이런 속임,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이런 거짓. 왜요? 욕심이 절대되지 않으니까. 그 사회가 부정의와 불법의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3절을 보면 그러면 이러한 이 사회의 부정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 현재의 모습이 과연 누구 때문이냐? 오늘 하나님은 23절에 지도자들 때문이라 이렇게 일갈하고 계세요. 23절 다시 보세요. 내 고관들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패역하여서 너네들이 썩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썩었어. 너네들이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해. 너네들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지도자들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둑하고 짝해요. 지역사회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속에서 다 도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금을 빼먹고 막 이런 것들을 상납받으면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불법이요, 지도자들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불법에 눈을 감고
부정에 귀를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음이 급속도로 그 밑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야 지금이 때야. 지금 한탕 안 하면 손해야.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불법과 그 부정과 속임과 거짓과 섞음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충만하게 채울까, 내 곳간을 채울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요. 너도 했어? 아, 나는 안 하고 있었네. 오늘부터 한다. 결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뇌물을 받아요. 예물을 구해요. 반지, 예물. 야, 팔찌, 목걸이. 예물을 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그렇게 눈 감아주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눈 감아주니까 지역사회의 관리들이, 회사의 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연약한 자들, 노동자들, 그들이 죽어나가나 그들의 삶이 망가지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 죽었어? 그러면 넌 그 기다리는 사람 많아. 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대신 들어와. 사람 목숨이요, 파리 목숨 가치로 그렇게 매겨지면서 하찮게 취급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더 쥐어짜서 더 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까? 그러니까 안전장치도 안 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힘과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썩으면요, 무자비해져요.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억울함이. 왜? 연약한 자들은, 힘없는 자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음소리, 그 울부짖음, 그 하소연 들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억울함들이 쌓여갈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억울한 소리를 잘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다 판단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판단이 손이 안으로 굽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와 관계돼서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대부분 있어요. 인지 부조화, 이것과 이것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딱 끼는 순간 뭐예요? 모든 것이 내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져요. 나한테 좋도록 합리화되어져요. 이런 인지 부조화 상태에 우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옳아,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바라, 아니요. 그건 내 입장이고 상대방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약자고 누가 힘없는 자고 그 약자와 힘없는 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냐? 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그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누가 약자며 그 약자의 상태가 과연 너와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상태인가, 지금 억울함과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있느냐, 아니면 만족과 기쁨과 채워짐의 소리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옳은 얘기만 하는 것 같죠? 그거 부모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인지부조화가 심해요, 부모들은. 그럴 때
내가 옳지, 내가 다 살아봐서 알아. 너보다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이 입장에서도 아이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해결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억울함이 쌓이고, 거기에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거기에 아이의 신음소리가 쌓이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애가 억울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24절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거기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24절에 적고 있어요. 왜 이게 놀랍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법과 부정, 관계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부정과 불법을 행함으로, 욕심이 절대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함으로,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그것이 부부 관계든, 그것이 친구 관계든, 그것이 회사 안에서의 상하 관계든 동료 관계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다리죠. 쌓일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에 그 선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자극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극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귀 닫고 눈을 닫아버리고 그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억울함이 쌓이면 하나님은 손을 대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냐면, 자,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슬프다, 애통하다, 고통스럽다. 내가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 자녀의 그 억울함과 울부짖음을 들으면 오늘도 내가 잠을 못 이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의 대적으로 보응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내 대적,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절대되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부정과 불법과 온당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억울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대편에 쓸 거야. 너와 손잡고 있었는데 내가 너 손을 이제 뿌리치고 너를 마주보는 너의 반대편에 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공식적인 심판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징적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 이름이에요. 보통 하나님은 평상시에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실 때는 전체 이름을 다 써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 문서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제가 가서 공식 문서에다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는데 명제 이렇게 써요? 아니면 제 이렇게
아니면 박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써요? 박명재. 저의 전체 이름을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나 어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좀 화가 났어요? 뭔가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부를 때. 저 이렇게 불러요. 박세연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요? 박세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전체 이름을 딱 말해요. 너 이제 내가 너의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돼서 너와 마주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 가운데, 관계 안에서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에 서 있나 아니면 마주 서 있나. 여러분 우리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광야길이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광야길이라 해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면 괜찮다. 산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하나님과 마주 서 있으면 내가 타인의 것을,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것을 아주 거칠게 빼앗느냐 아주 교묘하게 빼앗느냐 기술적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요, 속여도요, 거짓을 말해도요, 교묘하게 말하냐 교묘하게 행하냐 아니면 아주 거칠게 무지막지하게 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럴 때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내가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선을 넘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억울함을 갖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걸 딱 알아챈 다음에,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알아채서 이 영적 민감함은요 알아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채서 지금 상황이 이게 아니네. 지금 상황이 이런 관계가 이런 게 아니네. 딱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나 옳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 있네요. 큰일 나겠네요. 그리고 알아챈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억울함을 없애는 그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7절까지의 내용,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오늘 성경을 보면 뭐예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선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고집스러움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완악함이라 그래요.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상황과 환경과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융단 폭격을 내리시는데 거기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핵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살만해. 왜요? 거기 보면 그 사람한테 믿을 구석이 있거든요. 기댈 언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큰 상수리 나무와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이고 기댈 만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크다라는 건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능력이고. 여러분 물이 흔하지가 않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왔을 때만
물이 생겨요. 시내가 생기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물된 동산처럼 뭔가 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나무와 물된 동산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믿을 구석이라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융단 폭격을 하시는데도 이 상수리나무와 이 물된 동산이 있으니까 내가 버틸만해, 내가 믿을만해, 저 사람 없어도, 이 일이 안 돼도 나는 할만해, 버틸만해, 내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 가정경제가 좀 어려워져도 나 괜찮아, 버틸만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채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직 버틸만해 나는. 그러면서 내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수리나무가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려요. 그 믿을 만한 것이 한순간에 믿지 못할 언덕이 돼버려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물된 동산에 물이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기댈 언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밤새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기댈 수 없는 평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세요. 나를.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세요. 나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그걸 갖고 계속 내가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내가 기댈 만한 것들도 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댈 언덕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거 믿고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요,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으면요, 내 안의 욕심을 회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요, 가정이고 일터고 내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그 언덕들을 다 평탄화 작업으로 평지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과 상황으로 계속 번쩍번쩍이는 알람을, 경고를 하고 계시면 그 앞에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나를 살피세요. 내가 내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 우위에 서려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늘 서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므로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도,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억울함을 주지 않았는가? 그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는가? 깊이 자신을 살피고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깊은 이 장성곡의 탄식이 아닌 축제의 기쁨의 환희를 우리를 보고 느끼고 외치신다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야, 너 내가 네 편 될게. 내가 네 손 꼭 잡아줄게.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가슴 벅차. 여러분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